다 같이 기도 드리시고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집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집에서 드려도 정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주님께 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 다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도 혼자서 찬양하지만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전심으로 예배 드려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그가 내 안에 있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견딜 수 없던 순간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수많은 어려움에도 초라한 내 모습을 견디기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영원한 사랑 있기에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초라한 내 모습을 견디기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영원한 사랑 있기에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는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는 기대하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다리네 주께
소사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가운데 나오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예배 상황에서도 저희 학생들이 집에서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시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하는 저희가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희가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위한 올바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당연한 것과 사소한 것 등 모든 것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중고등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긴데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종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곳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를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으로 나오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곳을 하나였더라. 이성의 이름을 이르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 금요일 날에 금요 철야 예배를 마치고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니까 한 11시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좀 잠깐 씻고 뭐 이렇게 좀 정리하고 개인 정비하고 이렇게 잠에 들었는데 이렇게 자다가 금방 깼어요. 그런 날 있잖아. 좀 피곤한 것 같은데 자다 금방 깨는 날. 그래서 자다 이렇게 깼는데 한 시계를 보니까 12시 좀 넘었더라고요. 다시 잠이 안 와서 그냥 뭐 넷플릭스 같은 거 TV 보면서 누워서 뒹굴뒹굴 하고 있는데 새벽 2시쯤 됐나? 갑자기 제가 사는 집에 저희 집의 현관문이 이 두꺼운 철문이 아니라 철문하고 유리가 이렇게 섞여 있는데 애매한 그런 문이에요. 밖에서 뭐가 일어나는지가 이렇게 잘 들리고 사람이 지나가는 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렴풋이 형체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집이거든요. 저희 집에 갑자기 그 문 바깥에서 뭔가 이렇게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새벽 2시인가? 한 3시인가 됐는데 쿵 하는 소리가 저 웬만해서는 잘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쫄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이러지 않는데 뭐지? 뭐지? 그러니까 좀 놀랍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사람이 검은 물체가 쓱 하고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두려운 마음이지만 무서운 마음이지만 내 집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딱 문을 열었는데 거기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자태도 영롱한 쿠팡 박스 2개가 저희 집 문 앞에 새벽 배송으로 딱 와 있더라고. 얼마나 그 두려운 마음에서 얼마나 이 마음이 기쁘던지 쿠팡 박스를 뜯으면서 그 새벽 2시에 혼자서 제가 즐거워하면서 그 박스를 이렇게 뜯었어.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혼자서 이렇게 뜯고 나서 집에서 다시 이제 누워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현타가 오는 거야. 아, 내가 고작 이 택배로 인하여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이렇게 기뻐하나? 내 삶에 즐거움을 주는 존재가, 내 삶에 산타클로스가 이 택배밖에 없는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실 이건 여러분들 이야기 아니고 제 이야기인데, 저는 욕심이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고 싶은 것도 많고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사실 가지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서 이렇게 보다가 뭐 보면은 막 갖고 싶은 게 많다, 입고 싶은 옷도 있다, 막 이렇게 볼 때도 있죠. 며칠 전에는 집에서 이렇게 뭐 스마트폰으로 틱톡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 해 먹는 거 보는데 왠지 나 저거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먹고 싶은 건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제 모습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왠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사는 것이 또 전부는 아닌 것 같아. 저는 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또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성과 저의 이성과 성경을 따르고자 하는 저의 이성과 제 마음속에 욕심을 따르고자 하는 본성이 끊임없이 충돌을 하면서 끊임없이 괴리감을 가질 때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것 같으세요? 성경에서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보면 좀 짜증납니다. 그렇게 위대한 왕을 보면 왜 짜증이 난다 그래요. 솔로몬이 전도서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 전도서라는 책의 그 1장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써. 근데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뭐 다 알고 있겠죠. 솔로몬은 다 가진 사람이야. 심지어 솔로몬은 그 700명의 후궁과 3000명의 첩을 뒀대. 난 한 명도 없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금도 엄청나게 많고 뭐 은도 엄청나게 많고 부자고 잘 먹고 잘 살고, 그 당시에 뭐 정치적으로나 뭐 권력적으로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새벽 배송을 받으면 둥지라면 4개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했는데, 얘는 그 모든 걸 가지고서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솔로몬이니까 그 말이 또 신뢰가 가긴 하더라고. 모든 걸 다 가져갔으니까는. 자,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며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배에 출석하고 헌금을 열심히 내고 교회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교제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걸까요? 그것도 신앙생활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단순히 그것만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뭘까요? 그걸 야곱이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헛된 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하는 삶.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헛된 것들을 조금씩 포기하기 시작하는 삶. 그러면 강사님 지금부터 공부도 하지 말고 앞으로 돈도 벌지 말고 그냥 살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헛된 것들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저는요 물질의 축복도 주실 거라서 여러분들 부자 될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의 커리어를 쌓아서 명성도 저는 많이 바라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지, 거기에 대한 욕심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내 스스로 그렇게 되고자 해서 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줄여나가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 이해되세요? 어려운 말인데 이해되세요, 여러분? 말이 좀 왔다 갔다 하죠? 이해되세요? 내 욕심을 줄이고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을 바라보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내 스스로 나 이렇게 되고 싶어, 나 이 정도로 위치를 얻고 싶어, 나 이 정도의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욕심을 줄이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바라보는 것.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면 야곱이 욕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형이 누구였죠? 여기 나온
여기 나온 친구들 그리고 영상을 보는 친구 대부분 다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야곱은 쌍둥이였죠. 야곱의 형이 누구였죠? 죄송합니다. 영상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답을 말해줬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야곱의 형이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앞에 제가 지금 우리 한 5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마스크 다 똑같은 흰색 마스크를 쓰고 눈빛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뭔가 시위하러 나오신 데모하러 나오신 분들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눈빛으로라도 좀 웃어주세요. 쓸데없는 말에 죄송하고. 야곱은 형 이름이 에서예요. 에서. 둘이 쌍둥이였죠. 근데 당시 야곱이 살아가던 시대에는요, 장자가 모든 걸 다 얻어가는 시대입니다. 장자가 중요해요. 근데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어요. 간발의 차이로,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간발의 차이로 야곱은 차남이 됐어요. 차남. 둘째가 됐다는 소리예요. 근데 야곱은 그 출생부터가 범상치 않아. 나올 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에서가 먼저 나가는 게 마땅치 않아가지고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가겠다라고 했다라는 그런 의미였겠죠. 실제로.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소유하고 장자권을 뺏어내고 그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 축복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한 뭐가 있었던 거예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장자권에 대한 뭐가 있었던 거예요? 욕심이 있어서 아버지도 속이고 에서도 형도 속이고, 그리고 그 장자권을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뺏었어요. 뺏은 거죠. 이건 뺏은 거예요. 속이고 뺏은 거. 그러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도망을 가는데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에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라고 했었거든요. 야곱이 이 가고 있는 이 장소가 막 뛰어서 막 가고 있는데, 하란을 향해서 가는데 하루 만에 나중에 이름이 베델이라고 되는 곳까지 가요. 근데 이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거의 100km에 육박하는 거리. 거의 100km에 육박하는 거리. 사람이요 100km를 하루 만에 걸을 수 있느냐? 걸을 수는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죽을 둥 살 둥 가야 돼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뛰어서 가야 돼. 야곱이 지금 왜 그렇게 갔을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그냥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우리 막 이렇게 말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죽이려고 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전속력으로 뛰어서 도망갔겠니? 거기까지 자기가 모든 거를 다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장자권을 뺏으려고 그랬는데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야곱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자신의 욕심을 부려서 모든 걸 다 얻으려고 했어. 그리고 장자권을 얻었어. 근데 실제로는 자기 형 에서가 나를 죽이겠다고 노발대발하고 쫓아와. 장자권을 얻으면 내가 땅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고, 내가 양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고, 막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었는데 누린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목숨마저도 위태롭게 됐어. 도망가는 상황인 거야. 그리고 한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그 먼 거리를 왔으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지쳐서 이제 쓰러져서 잠이 드는 거죠. 그 잠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 야곱이 꿈을 꾸었다라는 거. 야곱이 사다리가 생겨갖고 그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광경들을 보았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보세요. 야곱은 자기 삶을 자기가 어떻게든지 더 완벽하게 만들어 보려고, 욕심을 부려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어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장자권도 뺏었어요. 그래서 그걸 얻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얻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 나와서 베델이라는 곳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거기서 꿈을 꾸는데 그 꿈이 하늘과 연결된 사다리를 보고 그 사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 천사들을 봐요.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연결된 거는 내가 하는 일이지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세상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이끌어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난 후에 뭐라 그러냐면, 여기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어쨌든 야곱이 그런 서원을 해요. 그런 기도를 한다고. 그럼 야곱의 마음은 뭐였을까?
아, 그동안 나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왔어. 그동안 나는 내 욕심을 부리면서 나를 위해서 살아왔어. 그런데 더 이상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라고 조금 깨달은 거야. 왜 조금 깨달았다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왜 조금 깨달았다고 표현을 하면, 그 후에 야곱이 또 외삼촌도 속이고, 또 나중에 보면요, 나중에 외삼촌 집에서 20년 지냈잖아. 그리고 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거든. 근데 그때도 형이 자기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야곱이 무리를 5개로 나눈다? 무리를 5개로 나눠서, 그 야곱의 부인이 4명이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 아는 내용인데, 레아, 나해, 그 다음에 비라, 실바 있었거든요. 누구를 제일 좋아했어요? 나해를 제일 좋아했거든. 그 웃긴 게 뭔지 알아? 뭔지 아세요? 레아의 여종을 제일 앞에다가 세워가서 먼저 강 건너가 봐, 이래. 레아의 여종과 그의 아들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헬의 여종과 그의 아들들을 강 건너가 봐, 그래. 왜 지켜보고 있는 거야? 나중에 고향 돌아올 때. 그 다음에 레아 가고, 그 다음에 나헬하고 요셉이 가는 거야. 자기는 끝까지 안 건너가. 우리 형 에서가 하나씩 다 살려주면 자기도 안전할 것 같으니까. 아, 진짜 조금 더럽고 치사하지 않아, 야곱이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그런데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야곱이 조금씩 변화시키는 거야. 만지는 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 세상의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야곱을 진짜 그리스도인, 지금으로 따지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나중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야곱이 진짜 나이 많이 먹어서 130세 돼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 그 나중에 얘기할 건데, 그거 앞에 가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험악한 인생을 13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울 게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엄청난 사건인지 나중에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야곱의 삶을 그렇게 만져가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죠. 저는 그 야곱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나의 욕심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던 눈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 2002년도에 이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2002년도에 메이저리그에서 그 역대급 진기명기의 장면이 하나 나왔는데, 포수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투수가 공을 던지면 받는 사람. 포수였던 그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의 체중이 몇 킬로냐면 120kg? 막 이렇게. 그 야구 선수들은 이게 덩치 크신 분들도 많이 하더라고. 힘과 뭐 이런 거 좀. 근데 이 사람의 단점이 있겠죠. 워낙 이게 좀 거구다 보니까 뭐 치고 뭐 이런 것들은 잘하는데 달리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도루라 그러죠. 뭐 이렇게 1루에서 2루로 막 이렇게 뛰어가는 뭐 이런 것들은 전혀 할 생각도 못 하고, 이렇게 안타를 쳐도, 공을 쳐도 이렇게 달리기 빠른 사람들은, 정말 빠른 사람들은 한 번에 막 2루까지도 가고, 정말 때때로는 3루까지도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2루를 가본 적이 없는 거야, 안타를 쳐가지고. 한 번에 이 사람이 마음을 먹었대요. 내가 이번에 안타를 치면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한번 2루까지 뛰어보자. 상황이 어떻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이 타석에 들어가서 쳤는데 공이 잘 맞은 거야. 멀리까지 쭉 뻗은 거야. 2루까지 뛸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뛰었대. 열심히 뛰고 막 열심히 뛰어갖고 혼자 아무것도 안 보고 열심히 뛰어서 2루에 들어가서 2루에 거의 넘어지듯이 싹 들어갔대. 그랬더니 2루 심판이 있잖아요. 세이브인지 아웃인지 판정하는 심판이 그 사람을 바라만 보면서 콜사인을 외치지 않는데, 아웃인지 아웃인지 세이브인지를 말해주질 않는 거야.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친 게 안타가 아니라 홈런이었던 거야. 홈런이면 이게 담장을 넘어갔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저기 할 필요 없죠. 그냥 돌아서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거하고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미 우리는 홈런을 친 사람이거든요. 이미 우리는 홈런을 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등바등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안타 치고 달리는 것처럼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것을 포기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그것을 내려놓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겁니다. 야곱처럼 조금씩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깨달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은 가장 선하고 가장 완벽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라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이 더 좋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에 갖고 싶은 것들을 바라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곱처럼 만들어 가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주와 함께 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진광교회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되는 바이러스의 위험과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힘든 점들과 학업에 집중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졸업하여서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이제 다시 새롭게 고3이 된 모든 학생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 모두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영광 드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실함으로 노력할 때 하나님 그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도 또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